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서 출석하고 있는 손지현 형제입니다. 제 아내는 시문희 자매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제 처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난주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은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그 여러 형제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전쯤에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간증을 할 만한 사람인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동안 여기서 간증하신 분들을 보면 참 수준이 높았었는데 그 수준을 내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얘기를 하자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간증은 제 간증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와 제 처의 같은 간증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15살, 그러니까 중3 때부터였습니다. 우연히 그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4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사도신경을 외우라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도 찬송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와 같이 갔던 다른 친구들은 1년도 안 돼서 다 떠나버렸는데 그 교회에서 저만 남아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에 선교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 선교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 그리고 모든 형제가 교회 다 다니는 아주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 집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그 딸의 배우자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이 갑자기 확 끌리는 거예요. 나의 이상형이다. 꿈에 그리던 그런 사람이다. 사실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그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가정도 잘 꾸미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키울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때로는 무속신앙까지 겸비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런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죽든지 살든지 한번 만나보자 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여 연애 끝에 결혼을 해서 그 친구는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가면서 제 아내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지내는 문제였습니다. 장손인 저로서는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절하는 것이 싫었던 아내는 아이들에게 이제 앞으로 제사 지낼 때 절대로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제삿날,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도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시고 또 제 동생도 절하기 싫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제 아이들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 아버지는 제 처에게 너가 교회 안 다니면 원하는 것 뭐든지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 처는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담대하게 거절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절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2000년도 2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꽤 부유한 편이라 제가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결혼하고 나서 금은방을 경영하다가 그때는 당구장을 할 때였습니다. 제 주위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친구들이 아무도 없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저는 세상 물정을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람의 꾀에 빠져서 그 다른 사업에 손을 댔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경매로 넘어갔고 사채까지 남게 됐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제 아내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저는 그 볼트 만드는 공장에서 들어가서 먹고 자면서 토요일에는 집에 왔다가 또 주일에 예배 드리고 다시 공장에 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저에게 오히려 아내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력 없이 쉽게 얻은 재물을 모두 가져가셨지만 그래도 가족은 남겨두지 않으셨냐고. 사실 저는 제 초 아이들이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들 제가 죽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중 그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 사채업자에게 빚이 한 2억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아내가 2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채업자가 절 찾아서 죽인다고 저희 집 앞에서 매일 잠복하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제 아내가 매일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만나러 가나 보다 하고 뒤를 쫓아가는데 제 아내는 교회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며칠을 지켜봐도 똑같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그 사채업자에게 갑자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아내가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쁘고 기뻤던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이 사채업자에게 그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대인 공포증, 그 전화 공포증이 걸려서 지금도 가끔씩 모르는 전화가 오면 아주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감사한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가진 것은 없으니까 그때 제 재주라고는 기타 치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찬양팀에 들어갔었습니다. 찬양팀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지만 그때부터 그 지금 이 교회 오기까지 약 13년 동안 그 찬양팀에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타를 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제 자랑이 됐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더라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왜 교회 음악이 중요하다고 하신지 이 교회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빚도 청산이 되고 새로운 사업도 하게 되고 아이들도 탈 없이 잘 성장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 다니던 그 교회들에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학교, 새벽기도 등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고 늘 허전하기만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늘 하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예배가 마치
천주교 형식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어서 저희가 점점 힘들어할 때 저희 셋째 처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셋째 처남은 저와 제 아내의 신앙의 본보기였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셋째 처남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진실하고 정직한 목사님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었더니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인터넷에서 정동수 목사님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웬걸? 정동수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형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형님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는데 여기저기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니 그것은 모함한 것이라면서 그 2시간 동안 전화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성경 바로 보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한번 듣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고 마치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 동안 듣고 나자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도저히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말씀이 충족되지가 않으니 영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 같다고 교회를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고 기독교 잡지에 실렸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개혁 칼빈주의고 또 무천연설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심을 굳히고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맡은 일들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하고 새해부터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첫째 주에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논현동에 있던 사랑침례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을 많이 뵈서 그런지 처음 뵀는데도 별로 그렇게 서먹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 마치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처럼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특히 그 호칭 문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냥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닭살도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고 도저히 그렇게는 제가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조그만 유치원생 같은 아이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에게 자매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모습 보니 영 어색하기만 했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 설교만 보고 목사님만 보고 이 교회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성가대도 없었고 찬양팀도 없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헌금 등 모든 것이 기존 교회와는 달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영혼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들이 임정숙 자매님 부부, 형지숙 자매님 부부였습니다. 그 점심 먹고 이제 우두커니 부부가 이제 교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임정숙 자매님이 오셔서 이 얘기 저에게 해주시면서 몇 주 동안 계속 케어해 주시고 그 형지숙 자매님 부부는 이 교회의 전반적인 사정과 이것저것 또 잘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는 교회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면서 자꾸 기존의 교회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 기타, 키보드 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찬송곡만 부르는 저희 교회의 찬송이 왠지 밋밋하기만 했었습니다. 드럼이나 일렉도 락처럼 연주하지 않고 조용하게 부드럽게 연주하면 참 듣기 좋은데 하면서 오후 예배 때라도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러면 교회가 활기차지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꾸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불평하던 모습이
지금의 우리들과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한번 떠나왔으면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뒤돌아보면 죽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살만해지니까 옛것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배워야겠다 싶어서 신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원에서 창세기, 계시록, 마태복음, 성막, 조직신학, 로마서, 히브리서 등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던 것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 알게 되었고, 의심스러웠던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은 더없이 크고 즐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저희 부부는 아직도 기존 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속에 있는 이 보배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소원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 침례교회가 저희 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한 2년 정도 계셨는데 어느 날 마지막 임종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는 벌써 이제 산소호흡기로 가쁜 숨을 쉬시면서 혼수 상태에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기능은 다 멈추었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간이 귀라고 하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귀에 대고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면회가 자유로워지면 꼭 예수님을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겨를도 없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 교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예수님이 어머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1시간여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고 조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믿으시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해야 합니다.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저처럼 가슴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계속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